이 작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늦은 비 5일 때는 25일 날, 12월 25일 날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마세요. 해봤자 3,000원 미만이야. 카드 한 장 목사님 사도 4, 5,000원 다 줘야 돼요. 이게 제가 싸게 해요. 3,000원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다 다 해서 하면서 목사님 네임펜으로 이름을 다 써줘요. 교인 전체. 그리고 이걸로 26일 새벽부터 나와서 여기에 보면 한 장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회개하는 내용 쓰게 돼 있어요. 딱.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이웃과 가족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가 끝나면 또 그 회개에 대해서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1년 동안 고난을 거부하고 피한 태도에 대해서 회개해라. 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래서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뭔지, 너 정말 나의 소원이 뭐냐, 나의 영적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구하고 싶은 거, 그걸 써보라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25일 날은 목사님 돈으로 사서 교인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목사님 돈으로 사서 25일 날 앞에 장로님들 해서 뒤에 이름 다 써 있으니까 이름대로 다 주면 돼요. 그리고 25일을 다 받아요. 다 받으면 전부 다 받은 거 확인하면 이걸 손에 쥐고 목사님 마지막 한번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 늦은 비 5일 기도 시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 준비 잘해서 2015년에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일부터 5일 동안에 메시지를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잘못된 거, 하나님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모든 것에 그 구원과 복음과 의와 할 것 없이, 말씀을 할 것 없이 출발이 죄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터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모든 것의 출발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거는 목사님이 그거는 강력하게 터치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 없는 구원은 그건 구원 자체에 대가 지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적어도 3가지는 철저하게 준비하죠. 첫 번째는 회개 카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 그래서 제가 회개 페이퍼를 드릴 거야 아마. 그럼 회개 페이퍼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면 되고. 회개 카드와 소원기도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목사님이 목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뭐를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대로 교인이 닮아요. 그러니까 교인의 닮은 꼴, 교인이 누구를 닮냐면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요. 모든 것을 닮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교인도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그냥 책갈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복사해 무슨 교인들 그냥 1년 동안 갖고 다니라고 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매년마다 그 말씀학자 프레임을 항상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유가, 공장에다 얘기해서 그걸 새로 디자인하고 그 안에 내용을 디자인하고 전부 다 7월 달부터 그걸 전부 다 액자부터 시작해서 말씀,
또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을 여름부터 준비해서 착실하게 매년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소중성 때문에 그래요. 66권도 중요하지만 66권 안에 있는 한 절 한 절도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한자 한자를 기록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에 대한 바른 신뢰, 한 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성경 66권에 대한 바른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절의 말씀이 송구 영신예배 때 1년에 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운명에 좌우명이 되게 하라. 그게 송구 영신예배 약속의 말씀 주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앞에다 놓고 그 말씀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걸 그냥 뽑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뽑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일을 기도로 준비하면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30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뽑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뽑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 2015년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소원을 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좌우명이 되게 해라. 1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고 그게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삶의 지표가 되게 하라. 그게 삶의 방향이요, 지표요, 삶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저는 그래요. 소중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정별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님이 제가 그 늦은 비할 때도 아이 이름까지도 다 써주란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each by each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요.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저는 헌금 목회를 할 때도 목사님이 헌금 목회할 때도 반드시 꼭 이름을 쓰게 하셔야 돼요. 이름을 쓰게. 왜냐하면 헌금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송구 영심을 준비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해라.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온 가족 참여 명단을 첫째 주부터 받으세요. 4주 동안. 받아요. 계속 받습니다.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름을 먼저 낸 대로 교회 좌석을 만들어요. 첫 주에 나면 1번 자리, 가족 자리를 만들어요. 쭉 전체 자리를 만들어줘요. 송구 영신 예배를 목사님이 아주 그 예배 자체에다가 존엄성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경배하는 거거든요. 경배. 근데 그 경배의 기초가 뭐냐면 질서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은 교회를 질서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송구 영신 예배를 이게 그냥 한 해 보내고 한 해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 교회에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리고 큐시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걸 예행 연습을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서 그 4번에 송구 영신 예배는 4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걸래요. 4번. 예배가 4번이 있는데 그 4번의 예배에 대해서 여기 예배폼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배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이 그 예배를 잘 준비해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정말 철저하게 제가 이제 그 시간 12월 달에 예배 준비할 때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임상을 하는 그런 날이 있겠지만은 미리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 카드. 여기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른 거. 어른 거의 생명은 주일 예배 가고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온전성, 예배의 온전성. 주일로 지키는 습관. 예배 생활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과 기도. 이걸 철저하게 그날 사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예배에 대해서 아이도 결심을 시켜서 아이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뭐냐면 이대로 체크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1년 내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상이라든지 뭘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냐면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 예배와 기도. 이런 신앙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이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목회에 그런 영적인 분야가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년에 마무리할 때 2014년의 마무리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30일부터 출발하니까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출발할 때는 이게 월보로 가는 게 좋아요. 11월 30일부터 2월 첫째 주까지는 주보로 만들지 말고 월보로 하나 딱 우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월보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탄절도 껴있고 12월에 껴있고 송구영신도 있고 1월 첫 주 이렇게 해서 막 주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들도 그거 막 복잡하고 그런데 월보를 만들면 한 권만 있으면은 11월 말부터 1월 첫 주까지 그 한 권만 딱 들면 돼요. 그러면 집중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 준비만 착실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월보를 샘플로 하셔가지고 거기 샘플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예배 폼은 거의 비슷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충분하걸라요. 자, 그 다음에 2015년은 새해 준비. 새해 준비에 1월 4일 날 액트 29 선언 예배 겸 신년 축하 예배. 저희들이 처치 플랜팅을 하지만 처치 플랜팅의 본 주제 언어 자체는 액트 29입니다. 사도행전 29장. 그래서 액트 29 선언 예배 하고 신년 축하 예배.